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게 평소에 듣지 못했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죽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실 것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와서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서 이 땅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다 가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가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상자라는 그 곡을 좋아해가지고 기타로 좀 쳐보려고 하다가 기타학원을 갔는데 한 달을 다녔는데 손끝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결국 배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길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자기가 기타를 못 배웠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타가 이렇게 실력이 늘어서 기타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가면은 기타를 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누가 교회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교회를 나가게 된 이후로 굉장히 한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보이는 존재가 아니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자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셔서 저한테 살아계신 걸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너무 기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잤는데, 그날 밤 자는데 꿈은 아닌데 저를 데리고 쭉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도가 자기 영이 올라갔는지 자기 몸이 올라갔는지 구분할 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가 낙원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 그런 경험이 저에게 처음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쭉 데리고 가서 하얀 구름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 저를 감싸고서 저에게 딱 한 음성이 들렸어요. 뭐냐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표현 자체가 이게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게 한 번도 그런 표현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결국은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죠. 어머니 이제 생전에 안 계시는데, 엄마 어제 하나님이 나 천국에 들어가서 나보고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엄마가 아들아 밥 먹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영혼 육이 있는데 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생명의 말씀이 빛이 비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건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를 경험을 못해요. 왜냐면은 영이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게 천국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으로 다가오지를 못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일반 책하고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나 그때 사건이 굉장히 강렬했는데, 이런 얘기 한번 하고 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저 꿈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이후로도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천국으로 이렇게 중간에 많이 데려가셨던 게 한 20번은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때 보면은 제가 몸이 피곤할 때 그렇게도 하셨고, 제가 너무 좀 우울하고 그럴 때 떼쓰듯이 막 한 번만 더 데려가 달라고 막 그렇게 해서 몇 번 더 갔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은 달이 막 휘영청하게 떠 있는데 달 근처에도 가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던 일도 있고, 우주 가운데 저를 막 데리고 막 날아다녔었던 경험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죽음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이게 옮겨진다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음 자체가 이 땅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이게 옮겨진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남은 인생과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는지,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까 이 땅 가운데 삶이 나그네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지지고 볶고 복잡한 일 속에서 우리의 그 가야 될 어떤 안식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천국 얘기를 해도 큰 감화가 없을 거예요.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제가 겪었었던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겪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보면은 너무나 그 신비롭고 너무나 그 벅차요. 왜냐면 저분은 진짜 내 마음을 알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 영과 여러분의 영과 성령님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가 되었을 때 생명 가운데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인식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아무리 그 뛰어난 이해를 통해서 종교를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산 사람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그 삶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여러분은 그 빛 가운데 사십니까? 빛 가운데 사는 게 뭔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겉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주변에 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0명 중에 10명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공통된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줄 텐데요. 앞으로 가야 될 천국도 기대가 되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 같이 천국같이 살아요. 할렐루야.